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아주 작정된 분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번성하고 생존하기를 아주 간절히 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복을 주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따라오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들어와도 나가도 우마육축과 떡반죽과 자녀와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은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이지요?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린 복받는 방법은요,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내 생각을 좀 뒤로 미루고 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뭐 깊이 연구하고 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신학자들, 박사들이나 연구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그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길이라 이게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만 저렇게 따라가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 믿으면 생각을 먼저 잘 한번 바꿔봐요. 생각이 인생을 바꿔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전하신 하나님, 그 말씀만 나는 이제 따라가기로 하자. 내가 이렇기도 해보고 저렇기도 해보고 그렇기도 해봤지만 이제는 내 생각, 내 사상,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내가 노래를 잘 부르거나 뭐 기술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이런 건 남한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는 내가 하여튼 누구한테 뒤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바뀐 생각. 그리고 또 말을 해도 항상 성경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우리는 원망이나 시비의 말을 그쳐야지 돼요. 살아가면서 말을 잘해야지 됩니다. 네가 좋은 날을 앞날에 좋은 일을 보려거든 혀를 금하여 악을 그치고 나쁜 말, 시비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말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꼭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언어가 늘 벌써 감사한 마음으로 되면 부모님을 봐도 뭐요? 감사한 마음. 부부지간에도 서로 고마운 말을 해요. 그저 두뇌오지간에 밥 먹고 좋은 밥 먹고 싸우지 말고 좋은 쌀밥 먹고 왜 반말 하느냐. 옛날에 반말을 하면 쌀래기 밥을 먹었나 왜 반말이요?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그냥 늘 감사하고 고맙고 한번 따라서 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바뀌어야지 돼요. 만약에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은 왜 성질이야? 이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성질 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이 바뀌어야지 돼요. 행동. 우리는 행동을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킨 일은 뭐요? 베풀어라, 나누어 줘라. 베풀어라. 주면서 사는 삶.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엊그저께 우리 여전도에서 그냥 아주 고생하면서 이렇게 김장을 담그셔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 아무개 김용관 성도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데 또 그래요. 장에 가서 사 먹어보니까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그게 기가 걸렸나 봐. 그래가지고 그 담궈서 먹기도 전에 한 통으로 하나를 이렇게 담아드리면서 그저 어르신네 잘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저 건강하시고 이거 김치 잡수시고 떨어지면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김치 한 통을 이렇게 가는데 근데 어저께 장사 지냈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어저께 이거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건강하고 몸이 여간 그지요 튼튼하고 여든 둘이지만은 장정 같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안 나와서 이상하다 하고 연락해보니까 서울 어디 갔다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생명의 복과 장수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수. 오늘 이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 물은 내가 네게 보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이 산에서 보인 내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교회 생활은 내 자존심으로 내 기분대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말입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말이요 10번이나 나와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제가 여름에 프랑스에를 이렇게 갔는데 그 제가 건축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건축가가 말이요 교회를 설계를 딱 했는데 이 설계도대로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고 건축가 하는데 그 설계도로 짓니까 지금 40년이 됐는데도 다 못 지었어요. 40년이 됐는데도 그 설계도가 얼마나 이게 정교하고 근데 너무나 벌써 다 짓지도 않은 집인데도 너무 그 집이 어떻게 보면 좀 우람하다고 그럴까요? 좀 건축이 좀 우람하면서도 웅장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섬세하고 좀 뭔가 좀 경건한 것 같은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러 가서 봤더니 벌써 40년 전에 이 쌓아놓은 이 돌멩이는 시커멓게 이렇게 색깔이 변했고 요새 쌓는 돌은 또 뽀얗고 이게 각단이 나서 각단이. 근데도 아직도 건축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키는 대로 그 건축가가 시키는 대로 지으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전 세계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구경 온 사람들 입장료만 받아도 짓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한 개인 어떤 부잣집이 말이요. 당신이 이렇게 좋은 건축을 한다는데 우리 집 좀 이렇게 지어달라 하니까 짓긴 뭘 짓느냐고 그냥 있는 집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리모델링만 해주겠다. 그 리모델링. 그냥 보통 사람 사는 집인데 이 건축가가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다시 이제 재공사를 한 거지요. 근데 그 집이 지금 어떠냐? 입장료만 받아도 평생 먹고 살고도 남아. 집 구경하는데. 그래서 집 안방은 안 베껴주고, 그래서 마루로 해서, 지하실로 해서, 2층으로 해서, 한 4층 집 되는 건데, 그 집을 구경하려고,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그 앞이 복잡해요. 야, 그 건축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영향이. 하물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겠나.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였더니 복을 주셨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바다에 모래같이 그냥 금이 많고 금은 보석 엄청난 이제까지 역사 중에 지금 빌 게이츠니 무슨 록펠러니 이런 사람 부자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빌 게이츠 록펠러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복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내가 얘기해 준 대로, 일러준 대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성막을 하나 건축하거라.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시키는 대로 넓이, 높이, 또 칸 앞에는 무슨 기둥 2개를 세우고 약인과 보아서 이렇게 하여튼 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했는데 7년 걸렸다. 그래, 7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상 6장 38절에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솔로몬에게 축복을 선언하셔서 세상에서 남보다 더 귀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로 멋지게 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한 대로. 나중에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 반이 걸렸어요. 자기 집이야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니까. 얼마나 집을 잘 지면 13년 동안 걸렸을까? 사는 집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왜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니, 나만 장군에게 나병 걸린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씻으라. 이거 뭐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지만 말씀대로 갔더니 뭐였어요? 비용이 치료되는 거예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 가지 번민이 많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취업 문제, 재학 공부하는 문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놓으시길 좋아야 돼요. 편한 자로 귀하게, 약한 자로 강하게, 없는 자로 부하게.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말한 대로, 일러준 대로 이 방주를 지어라. 날씨도 좋고 그런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현실을 보면 안 맞는 것 같지만 남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방주를 건축했을 때 다른 사람 다 멸망할 때 그 가정은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려운 것이냐, 힘든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30장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나는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가 말이요 아주 저 먼데 가서 연구하고 저 바닥 끝에 가는 게 아니라 네 입에 지금 있지 않냐, 네 마음에 있지 않냐.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저 이 돌아가면서도 설교 내용을 그저 잊어버리기도 잘하지만 그래서 다도 잊어버리고 오늘 5번째 말씀대로 하는 제목을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것만 꼭 생각하세요. 하는 일, 생각하는 거, 모든 것, 말씀대로인가, 성경대로인가, 이게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엉뚱한 생각 같으지만, 미국의 록펠러, 아브라함, 링컨, 에디슨, 무슨,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잘 대가면서 그런 사람 본받자, 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지요? 유명한 사람들, 아주 훌륭한 인류 역사 남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만 부르고 그대로가 여러분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영웅이 꼭 그런 데서만 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촌에 사는데, 아이고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이 나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살면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들에서도 복을 준다는 말은 도시 살아도 상관없고 들은 들판, 시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촌에 살아도 상관없고 위대한 인물은 가만히 위대한 인물들 읽어보면 그들 출신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안에 삐려서 엄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이렇게 큰 사람들이 훌륭하게 된 건 뭐요? 그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거, 나는 팔자가 그런가 봐. 팔자는 무슨 팔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병든 자로 온전하게 하고 천한 자로 존귀해.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신앙. 한번 오늘이 주님 오신 이 대림절, 주님 기다린 첫 주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년까지 이 내가 하였던 성경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보람이 있고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행복한 축복받는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